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이제 깨달아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깨어 심령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마음껏 자유하는 그 삶을 누리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심령된 삶에서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도록 혹여 가끔은 가다가 떠날 수는 있겠지만 순간순간 돌이켜서 돌아오는 아버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우리가 심령으로 아버지 이 귀한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 주셔서 깨닫고 돌이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어느 곳은 다른 길 없니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글이 있니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를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몰아 부르시니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글이 있니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 가신 주 가시관이 머리 찔렸니 그 십자가 날마다 보니 내 뭐든지 다 쉽겠네 어느 곳은 다른 길 없니 다만 한무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 오시니
십자가 날마다 보니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니 모르지였니. 그 십자가 날마다 보니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루하루 다른 길 없네. 가만한 분 나의 예수. 구원의 주 말씀하시니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니 모르지않니. 그 십자가 날마다 보니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이 시간에 오후 오후 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카오레스비 거레스카 여러배 결여레스카와 아버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제 심령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카오레스비 이 길을 알지 못해서 참으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나카오데스비 건널라비 카와레데스카 예레베결이데스카 좋으신 아버지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카오데스비 거레스카 예레베결이데스카 올레스카 예레베결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데스비 거레스카 예레베결데스카 이 오 시간에도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카오리스카 여러베 켜올레스카 여러베 켜오데스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켜올레스카와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켜오데스카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196 우에서 두 번째 줄 그죠? 예, 브룬너하고도 얘기 쭉 하시고요. 예, 이 브룬너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읽으시면서 이해된 거 얘기를 하세요. 이 브룬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룬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트와 같이 근원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 특별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나 그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구약적인 의미보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실체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자질이 아니라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해 상실될 수 없는 관계의 카테고리인 것이다. 그는 신약적인 의미와 구약적인 의미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형식적 형상과 내용적 형상으로 나눈다. 형식적인 형상으로서의 의미는 주로 구약과 관계되고 내용적인 형상은 신약적인 의미가 강하다. 내용적 형상이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존재로서 말하자면 본래의 의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타락 후에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러나 형식적인 형상은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변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책임성을 의미한다. 계속. 네.
그러면서 이 책임성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무엇을 끝까지 해내는 도덕적인 행위로서의 책임을 말하기보다는 무엇에 응답하는 성질을 지닌 운동성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답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내용적인 형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랑으로서 대답을 하는 존재를 말하는데 이것은 타락후 상실되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대답하는 능력은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할 수 있는 카테고리인 사람은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를 통해 다시 이러한 형식적인 형상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응답을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재창조된 인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고 그에 응답할 수 있다. 바르트와 브룬노는 하나님의 형상론을 놓고 작은 차이점에 대해 심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 두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별하였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인간의 수용 능력에 대한 견해였는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오직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브룬노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흔적, 타락 후에도 껍데기 또는 남아있는 것에 해당하는 책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그의 신학은 바르트에 의해 신토마스주의 또는 자연신학이라는 비난과 아울러 신학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중요한 계시의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절대적인 권위로 삼으려는 반면에 브룬노는 바르트의 말씀론의 결론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이미 말씀되어진 존재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여지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의 신학이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르트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브룬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신다면 인간은 이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타락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남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르트가 보기에는 이 요소를 신학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듯한 어떤 선한 요소의 근거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한다. 그 결과 바르트는 초기에 시간들 사이에서라는 잡지를 통해 함께 활동했던 변증법적 신학자들인 브룬너, 불트만, 고룩 가르텐과 결별하게 된다. 바르트는 인간의 남은 요소의 문제, 즉 자연신학의 가능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초기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타협을 바르트는 허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8년에 출판된 그의 주저 교회 교유학 3권 3-2권을 보면 로마서 강해를 통해 강력하게 거부했던 처음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말하자면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자가 보기에 브룬너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형식적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연의 개념은 결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의 주된 테마가 계시와 신앙에 대한 문제인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게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브룬노가 여기서 형식적인 형상을 말했을 때 그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철학적 자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두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브룬노의 형식적인 형상은 바르트가 비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자연성이나 적극적인 수용 능력의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자연 은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리라 본다. 즉 형식적인 형상은 하나의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 안에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사실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벗고 보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했던 성경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박 목사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구적인 해석을 많이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이제 그제 어제 오늘 아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제가 요 며칠 상간에 참 두렵고 떨린다는 그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왜? 야 우리가 육신 중심에서 살 때 그 모르고 살 때 우리가 그 모르는 것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정말로 눈곱 째째기만큼 눈이 벗겨지고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것 육신을 통해서 다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받고 징계받을 일이란 거를 정말 한 며칠 상간에 계속 거기에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딱 주시길래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야 그래 우리가 이제는 영중심에서 심리에서 다시는 육신으로 심리로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럴까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우리 주님이 없이는 주님으로 일하지 않고는 주님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함께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읽을까요? 예. 저자는 바르트와 브룬너의 신앙 논쟁을 생각하면서 2000년의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어떤 문제로 서로 논쟁할 수 있는지 그 일단을 엿본 느낌이다. 우리나라처럼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사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이 주된 문제인데 이들은 이미 전파된 복음을 어떻게 순수한 교리의 터 위에서 수호하고 유지해 나갈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문제 하나로 그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처럼 토착 종교가 이미 있는 나라에게는 이러한 신앙 논쟁이 하나의 이상적인 이야기로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독교 진리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진지하고도 차원 높은 논쟁이 여론화되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자의 소감이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토착 종교, 미신 섬기고 그런 종교이죠. 다원주의라는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즘 다원주의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피 알트하우스도 역시 바르트나 브룬너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의 범주 또는 인간의 인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는 브룬너와 같이 구약적 의미의 형상과 신약적 의미의 형상을 구분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다. 구약적 의미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인격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나아가는 자유의 능력은 타락 후에 상실했지만 사람이라는 인격적 존재는 타락 후에도 남아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그를 정신적인 자기의식과 신적인 인격성을 닮은 창조적인 형상으로서의 인격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인 자발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이다. 이러한 책임적인 자발성은 신약적 의미로 채워져야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형식적인 구약적 의미가 신약적인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신약적인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정말 신원 로마서 8장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없는 죄인으로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트하우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신적인 인격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책임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 지평을 여는 사람다움 바로 그것이다. 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창조 근원적인 것으로서 상실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실제의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다움이 있기 때문이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 형상은 경험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엄마가 되게 하는 건 엄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미 구조가 엄마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아기 집이 있고 전무덤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엄마로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람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안 돼. 애 안 낳은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나이 많다고 엄마라고 부른다고 엄마예요? 아니잖아. 예? 엄마처럼 착하게 뭘 해줘도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기는 왜 껍데기냐. 사람이 돼야 진짜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여성으로서 온전해져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된다는 말은 씨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한 그 정자왜 캡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성암에 있어서는 그게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답니다. 왜? 그게 그 침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그거 고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쓴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한 영이에요. 근데 남편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죽고 못 살고 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오태양이 이렇게 해도 부부는 한 몸은 될 수 있어도 한 영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남편하고는 이 땅에서 길어야 70년, 80년 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참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사람다움과 관계된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대체로 바르트와 브룬너 등의 형상 이해를 종교 계획자들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람다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만 밝혀진다는 말이다. 삼위 대신 하나님이 자신들과의 관계가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 다른 말로 영적인 관계이듯이 인간을 또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영 혹은 인격을 소유했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다른 사람의 영이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라는 존재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곧 내가 상대를 나의 너로 세울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나는 너라는 다른 상대를 통해 비로소 나가 되는 것이다. 네, 잠깐요. 네.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현대 신학을 잘 아는 이게 통합측 계통은 그 현대 신학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를 보면 가장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가장 인격적인 설교를 하는 교단이 통합적. 그런데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인격을 말하는 건 아니다. 윤리적인 인격을 강조한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제 합동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적이라는 말은 안 써도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좀 단순하긴 해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게 설교를 보면 통합측 목사님들 설교가 훨씬 세련돼. 알아듣겠죠? 그런데 합동측 목사님들은 말씀을 너무 강조해.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때의 인간이란 사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는 말이다.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이 말은 단순히 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인 형태, 특히 그의 호흡과 관련한 인간의 전체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쫓아가는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네페시이고 또 네페시로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 창조주와의 관계를 갈망하고 그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네페시 곧 사람이며 이것은 창조주가 불어주는 르아으라고 하는 생명의 숨, 다르게 말해 영적인 능력으로만 존재한다는 창조의 비밀을 담고 있다. 사람은 오직 창조주가 매 순간 불어주는 영적인 호흡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애들이 밥 먹고 살지만 사실은 엄마의 사랑 먹고 사는 거야. 애들 마음속에 늘 우리 엄마가 집에서 날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지. 그래서 학교 가서 힘들어도 집에 가면 엄마 있지. 이래서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조건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공급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할렐루야. 그게 희락입니다. 희락. 육신적인 기쁨은 쾌락이에요.
이해되죠? 할렐루야. 예. 자, 이 네페시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페시와 루하흐는 떼어놓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이다. 루하흐 없는 네페시란 영혼 없는 육체와 같고 네페시 없는 루하흐란 육체 없는 영혼과 같다. 이 관계는 창조 근원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창조 근원적이란 브룬너나 고가르텐의 신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죄로도 상실되지 아니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하여 개가 아니듯이 사람이란 인간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형식적인 형상인 것이다.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 하여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 사람은 죄로 타락해도 침팬지나 개가 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내용적인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껍데기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껍데기라는 말을 아시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게 껍질 탈피해서도 보면 게 껍질이라고 그러잖아. 계란도 보면 껍데기, 계란 껍데기라고 그러잖아. 예. 허물 벗은 거 보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게 껍질 탈피한 것도 많이 봤고요. 특별히 있죠? 매미. 이 나무에 이렇게 껍데기 싹 벗고 올라간 거 보면 아주 참 묘해요. 그 망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거예요. 관계가 단절됐다는 게 영적인 죽음은 영이 소멸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영이 있긴 한데 영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다.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참 이해들을 할지 모르지만 가령 부부가 살다가 어느 한쪽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가령 여자 경우는 그냥 아내라는 게 상실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그냥 여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간이 된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만 사람이다. 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내용. 사람의 내용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데 종교 개혁자와 여러 신학자들은 그것을 원래의 의로 이해한다. 그런데 그것은 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껍데기는 상실되거나 사라지는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은 개가 아니고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명령과 같은 말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죄로 타락한 후 사람은 인간이 되었다. 즉 스스로 창조주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아멘.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육신적인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가족이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이게 죽어가는 걸 모르거든요. 그죠? 죽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양태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조금 이제 깨달아진 부분을 말하자면 육신으로 있으면은요 어쨌든 별말을 해도요 아니라고 해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다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내 실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모든 봉사하고 모든 것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진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육신의 실용주의적 삶인데 모든 신앙생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도 연구, 엘리트의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 함께 1번. 이런 상태 여기서부터요. 203페이지 아래에서 6번째 줄. 예. 이런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신앙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만이 오직 신앙적인 존재인 것이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후에 인간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앙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네, 별도 연구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 수 있을까? 물론 이 문제는 주로 구약이 제시하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바울 자신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자신의 윤리학의 기초로 삼은 독일의 루터주의 신학자 엘러트 주장을 들어보자. 엘러트는 형상론이 기독교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이 형상을 인격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예수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불렀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실체의 사실에 대한 원인이나 우리 실존의 기원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근원적인 상이었다는 것이다. 서구 철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상, 즉 근원적인 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믿는데 그들은 인간의 사유하는 정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었다. 특히 헤겔이 주관적인 정신, 인간의 심리적 정신과 도덕, 윤리, 인륜과 같은 객관적 정신을 절대 정신의 현현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데 헤겔은 그것을 사변 철학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이와 반대로 포이에르바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이 된 셈이다. 이게 신학적인 게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유추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종교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 원래 부처는 부처인데 그죠? 부처를 만든 사람이 돌부처 만들잖아. 그리고 돌부처를 부처라고 이해하잖아.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격주의라는 말을 영적으로 변화된 후에 인격적 관계가 돼서 인격적 존재로 사는 걸 말하는 인격인데 영적 인격을 말하는데 이걸 빼면 그죠? 고상한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 쉽다. 그래서 자꾸 왜 그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강조하기 쉬운 거예요. 예? 근데 옳고 그름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처녀가 어린애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네. 2번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 수 있을까? 엘러트는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엄청난 대립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선 창조자의 말씀으로 무와 같은 존재인 인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주의 자질에서가 아니라
창조의 방식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엘러트는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에 크게 주목하면서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인간도 말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찾는다. 즉 말한다는 점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을 나타내는 사실 그가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주체이신 것 같이 인간 또한 자신을 말하는 존재인 주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러트는 인간이 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하나의 응답, 즉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응답적 행위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말을 거시는 인격이시고 인간은 스스로 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응답적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체이시고 인간은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오직 주체로 말을 거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대상 곧 객체이며 또한 응답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이게 철학적인 걸로 그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주체가 돼서 객체를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대화하다 보면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럼 서로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주체시고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될 때 객체가 되지만 그 교제하다 보면 화해하게 되고 우리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알겠죠? 예. 자, 응답해야 하는 존재란 곧 책임적 존재를 의미한다. 엘러트는 이런 관계에서 타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 즉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다. 그런데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 즉 책임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이 타락이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부패이다. 타락 전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들으셨다.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자기 스스로 감독하고 말하고 표현한다. 타락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말을 듣는 책임이 말을 듣지 않는 무책임으로 변했다. 타락 전에는 그래서 살아가는 관계였으나 타락 후에는 죽어가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죽어가는 존재로서 인간은 곧 역사적 존재가 되었다. 낙원이 불멸을 의미한다면 타락은 역사를 의미하며 그것은 시간에 의해 제한되어 죽어가는 사건 아래 놓인 존재를 뜻한다. 타락 후 인간은 역사적 존재가 되고 말랐다. 그래서 엘러트는 세계사는 말하자면 잃어버린 형상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죽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점 소망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기 때문에 점점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는 걸 죽는 거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 못 받는 걸로 위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냐 육신적으로 사냐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도요 아주 특이하게 영적인 사람들은요 희망이 넘쳐요. 죽음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아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 며칠 있다 죽는다? 아주 기뻐해. 너 정말 잘 믿고 와라 이러는다. 나는 어떤 권사님이요, 애들 보고 유언을 해. 야, 내가 죽으면 아빠 장가 보내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진짜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처녀장가 갔어요. 장로님인데. 제가 저 집사 때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 안에 있으면 그걸 알아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죽을 때 그래. 절대 죽으면 안 돼. 시식 장가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자기 죽은 것만이지 신랑이 자기 소유인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 14번으로 넘어갈까요, 목사님? 네. 14번, 207페이지, 죄와 사람과의 관계. 죄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자체가 다 죄된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질문.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아무리 진지한 진단과 깊은 연구를 한다 해도 자신의 실제성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과연 인간의 실제성에 대해 합당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근대 이후의 인간은 인간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하지만 그 규정이 과연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가? 인간의 부분적인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이데거의 말대로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죽음을 향한 현 존재라는 인간의 실제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현 주소가 주어져 있다. 인간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유한한 인간이라는 말이며 유한한 인간이라는 말은 이미 창조주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생존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실제성을 알기 위해 우리보다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사유한 대가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들을 통해 발견된 인간에 관한 정의들이 사실은 이미 유한한 인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인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이 가지는 유한성이라는 선입관을 배제하지 못한 단편적인 규정일 수밖에 없다. 유한한 인간이 인간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은 어차피 자기의 운명을 예상하며 기술한 규정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간은 죽음 앞에 선 현 존재라는 규정하는 실존주의의 인간 이해나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 또는 인간을 제작하는 존재라는 헬라적인 인간 이해가 도대체 인간 영혼에 어떤 해답을 주는가? 인간이 죽음 앞에 선 현 존재라고 하자 과연 죽음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인간이 사고하는 동물이라 치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인간의 고독한 사유가 인간의 유한성을 실제로 해결해 주는가? 아무리 인간이 인간에 대해 서술하고 기술해도 이미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기술하는 당사자가 바로 죽을 운명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한한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며 그래서 그 학문은 결코 인간에 대한 현상학을 넘어서지 못한다. 학문은 인간의 실제성에 대해 결코 실제적인 해답을 줄 수 없다. 학문이란 말하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바람직한 이상을 이론적으로 펼쳐놓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성을 묻는 것이고 그 실제성은 결코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전제를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 실제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 연결돼서 생명적인 관계가 유지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느냐 안 지느냐가 그게 문제지. 그러면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실제성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가? 인간의 실제성에 관한 한 결코 유한한 인간에게 물어봐서는 해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고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한다. 아멘. 그것이 겸손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으로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가 주시는 정답은 동시에 해답이 된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우리와 달리 정답만 주시는 유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 곧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는 우리를 한때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정답을 주실 뿐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창조주시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문제를 창조주에게 물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물으면 그가 대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주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을 향한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2번 우리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거는 죄로 죽은 자를 말하죠. 우리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왜 인간에 대해 묻고 있는가? 인간이 그것으로 되었지.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해 질문하는가? 우리가 인간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에게 묻는 행위에 속한다.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 자체는 이미 누구에게 묻는 행위이다. 누구에게 묻는 행위란 다시 말해 그 누구로부터 반드시 해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묻는 질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실제성을 찾는 질문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묻는 질문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란 존재 속에 결정적으로 놓여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동시에 인간의 유한성 속에 놓여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말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우리 자신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환상가로 존재하면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이미 벗어버릴 수 없는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물어야 하는 문제란 곧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죄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죄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만 인식되고 발견되는 인간 자신의 실존이다. 네, 저기 사람애로의 인간아 39페이지 맨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를 지음받았다 했잖아. 우리 상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빛 비춰 주시지 않으면 결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 형상이신 원형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는 것, 어떤 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다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이 빛 비춰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유일한 대상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대상이고 또한 여전히 대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인간 형태론적 관점을 버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된다.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점은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끌어올리신다는 관점인데 여기에서 인간의 실제성을 깨닫고 인간은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육신이 이해하는 나가 누군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속아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다 함께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할렐루야. 왜? 우리 예수는 신부라는 말이요. 세상에 우리가 여자분들이 대통령 부인 된다 그래도 굉장한데 만왕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 개념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대통령 4, 5년 하고도 지금 굉장한데 어때요? 그죠? 천국 가서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 해야지. 영원 천국에서 왕노릇 해야지. 그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가자고요.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대. 2조 개. 은하계 하나에 우주가 1000억 개가 있대. 우주 하나에 여러분 지구보다 태양이 40만 배 큰데 밤하늘의 큰 별이 태양보다 150만 배 큰 별이 약 6,000개 있대. 그걸 우주라 그래. 그 우주가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가 있다. 그런데 그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다. 그런데 이 은하계는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보다 크다 그러시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살면 겨우 인간적 조건만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러잖아요. 이걸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저 천국이 은하계보다 얼마나 크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넓고 좁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지구가 이렇게 조그만데 요즘
천문학자들이 보여주는 거 보면요. 이 지구는 점 같아, 점. 뭐 우주에 비한.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야, 지구 되게 넓어요. 에? 여기 저 브라질 가려면요. 적어도 24시간 걸려요. 24시간. 직항을 가야. 그래서 여기서는 일본 가지 않으면 직항이 없어요. 일본 가면 일본에서 저 미국에 LA 한번 들렸다가 바로 상파울로 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댕겨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우리가 굉장히 커 보이죠? 왜? 조그만 개미가 우리보다 적어 보이니까. 우리 꽤 크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우리는 점 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축복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시겠죠? 지금 슈퍼컴퓨터 하나가요.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비싸대요. 굉장히 비싸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가 뭐 계산하는 게 우리 70억 인구가 뭐 100몇십 년 계산할 걸 이 1시간이면 다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고. 우리로 말하면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를 그분은 1초에 다 아시는 분이죠.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기도 시간. 네, 한 5분 정도만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